오늘 말씀에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안디옥이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세계 선교를 그렇게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아까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시리아 땅에 있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므로 복음 전파의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이 우측에 있는 안디옥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자 저희가 방문했던 안디옥은 저가 다 터키 땅이거든요. 튀르키예 땅인데 중간에 있죠. 갈라디아서 아시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한 도시 안디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키프로스라는 섬을 지나서 저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2차, 3차는 유럽까지 넘어가는데 1차는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지금 터키 땅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땅을 중심으로 선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이제 복음이 유대 땅에 갇혀 있다가 온 이스라엘로, 온 이방 땅으로 전파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쪽을 사진을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영상에 잠깐 소개됐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전파되는 그 기점에 바울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저런 큰 건물들은요 다 4세기 이후에,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모였고요. 저희가 아까 보았던 흔적들은 대부분 4세기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거든요. 그때 기념교회들이고, 실제 교회터는 아무도 사실은 알 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회당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이제 넘어가는 기점이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아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터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터만 남아있습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절반 이상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키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막 되게 번화한 도시예요. 그런 데도 있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유적만 남아있는 그런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 저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아마 이제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한 것이죠. 다음에 넘겨주시면, 아까 이제 예배를 드린, 아마 바울이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저 회당 어딘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넘겨주시면, 마지막 입구에 항상 인증샷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는 곳마다 건물 사진, 인증샷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사진만 찍다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아마도 저 비시디아 안디옥 어딘가에서 오늘 있었던 그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겠죠. 그래서 13장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바울이 구약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또 다윗 왕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참 놀랍게도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 말씀이 있냐, 그런 복음이 어딨냐 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싶다. 다음 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이 설교를 들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그렇게 바울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유대인이죠. 원래는 유대인이 먼저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시대까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잘 들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서까지 막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말하되가 중요하죠. 담대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너희를 택한 것이 맞지만 너희들이 예수 복음을 거부했기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이방,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떠나게 됐고 이방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유대인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대부분 유대교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왔다고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많이 믿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모슬림이 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참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면 그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 넘어와서 지금 이 땅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이방인들이 들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기뻐했다. 야, 우리도 드디어 구원이 열렸구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첫 번째로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찬송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표현 쓸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찬송했다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8절에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졌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에 힘이 있어서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이방 땅에서 도대체 이 예수를 전한다고 누가 믿을까? 전하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있었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전도를 잘해서 유창하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해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정하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작정하다라는 헬라어가 테타그메노이, 작정하다라는 뜻이 지명하다 또는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정하다, 지명하다, 선택하다. 그런데 시제가 중요합니다. 완료형 수동태로 쓰였는데, 자,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지명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죠? 지명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죠. 완료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아니면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열심, 또 종교, 행위 그런 것을 강조해요. 뭔가 열심히 돌을 닦든지 돈을 내든지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데, 오직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은 믿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게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썩어질 씨로는 부모의 혈통,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은 다, 아까 건물도 다 없어지죠. 다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영생해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일었어요. 유대인들이 아까 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동원해서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 또 많은 귀부인들, 유력자들, 아마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보내자, 그렇게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받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쪽에서는 믿었지만 한쪽에서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핍박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었는지 알았어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는데 또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더베로 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으면 가차없이 일어나서 손을 털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서 복음이 그 땅에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쫓겨날 때 뭐라고 말하죠?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쫓겨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내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들은 슬퍼하거나 그들은 낙심하거나 그들은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복음은 그 땅에 하나씩 하나씩 뿌리를 내고 확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갔다 오고요, 몇 년 뒤에 2차로 가서, 2차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마게도냐, 그 아까 그리스예요. 그리스 빌립보로 넘어와라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돈 많은 여인이에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아까 세례 터를 부셨잖아요. 거기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아테네 가서 또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세워지고, 한 번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복음이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를 넘어서 온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막 가는 곳마다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부흥의 역사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실패한 역사,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바울은 그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 붙들고 성령님 하나 붙잡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또 작정된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하면서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참 어려워요. 바울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전도를 포기하거나 나는 참 전도에 소질이 없어, 그죠? 나는 성경도 잘 몰라. 아니면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예수 못 믿어. 아무리 해도 글렀어. 하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착하거나 아니면 성격이 안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베드로가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예루살렘 땅에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갔더라. 말씀이 그 땅에 선포되었다. 그리고 오늘 13장 49절에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아까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지 않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표현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땅을 덮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한번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사도행전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에 에베소에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는 우상의 아주 본거지거든요. 그 인구가 아까 그 원형 경기장 잠깐 보여드렸는데 25,000명이 수용이 되거든요. 엄청난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아셈이라는 우상을 그들이 또 숭배했어요. 그걸 또 장사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망할 거 아니에요. 우상을 팔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막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막 했던 곳이 아까 그 원형 경기장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이 땅의 모든 것도 우상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땅을 보니까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만든 유적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에베소 경기장에 가면 25,000명이 수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자기 도시의 10분의 1,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에베소는 약 25만 명이 살았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25,000명이 수용이 되는데요. 지금도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 25,000명이 들릴 정도로 아무것도 스피커도 없는데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설계를 부채꼴 모양으로 탁 해놔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마이크 시설 없이도 그 수만 명이 들을 수 있게 그 정도로 잘 만들어 놨어요. 아테네 아까 파르테논 신전 잠깐 보셨는데 얼마나 유네스코 보물 1위잖아요. 세계 가장 유명한 그 역사의 기록 유산이 이제 세상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이죠. 터키에 가면 모스크가 있는데 얼마나 그냥 입이 벌어질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요. 성 소피아 성당 정말 동방정교회 그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지 그냥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게 건물을 남깁니다. 유적을 남기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퇴색되고 말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 건물을 숭배해요. 그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기념교회라고 예루살렘에 가장 화려한 건물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기념품을 남긴 것도 아니고요. 유적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건물도 나라도 로마 유적지 가보면 정말 입이 벌어진다니까요.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지금도 만들기 힘들 만한 엄청난 건물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집트도 무너졌죠. 로마도 무너졌죠. 터키의 오스만 제국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무너지고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건물들 모든 문명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세세토록 무궁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과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밀레도로 성도들을 불러서 눈물로 흘리면서 고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러분을 못 볼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지 마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습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수 있다. 실제로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이렇게 순교를 처형을 당하잖아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리지만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죠. 말렸지만
바울은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앞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바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AD 0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AD 10세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태어났습니다. 또 수많은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대한민국 땅의 수많은 지역 중에 이 고향 삼송이라는 곳으로 또 그 많은 교회 중에 복음의 숲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이 시대를 사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명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를 각자의 사명으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직장에 어떤 역할,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일들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교회를 향한 사명을 주셨겠죠.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공통적인 사명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표류하고 그냥 사명 없이 그냥 떠밀려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뿌려졌던 이 복음의 씨앗은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그냥 한 어떤 성인이라든가 정말 세상 사람처럼 미친 사람의 외침이었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 서말 속에 그런 넣은 누룩처럼 겨자씨가 자란 것처럼 그 2000년 전에는 그 고작 유대 땅에,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과 소아시아와 예루살렘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온 세계 수천만 명, 수십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참 돌아보면 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영생의 말씀을 지금도 주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모로 또 교회에서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를 하겠지만 절대로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동참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흘러가고 이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서 이 삼성 지역과 고양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가 더 넓은 꿈을 꾼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언젠가 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또 누군가가 선교사가 나와서 파송을 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숲에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시작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자의 길, 부르심의 길, 하나님 세상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이 복음의 숙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지역에 주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